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금요 거룩한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풍요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복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은 열왕기하 20장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20장에는 이제 히스기야가 오늘 이 말씀이 보니까 1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지난 열왕기 19장에는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와 그의 나라를 그 사내립, 그 아수르의 강한 그 군대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정말 19장의 그 내용을 보면은 그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 사내립에 의해서 멸망할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때도 역시 죽음과 멸망의 그 상황에 처했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때도 역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 그 국가를 하나님께서 그 강대한 아수르에게서 건져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열왕기하 20장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히스기야 개인에게만 닥친 큰 위기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의 상황이 닥쳤습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지금도 그렇고 인간은 결국은 병들어 죽습니다. 대부분은 다 병들어 죽는 거죠. 물론 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또 크게 또 다쳐서 죽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많지만 거의 대부분은 아마도 병이 들어 죽는 일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비록 왕일지라도 병이 들어 죽는 것은 피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아무리 돈이 많고 또 권력이 있고 명예가 있고 아름답고 멋있고 또 아무리 좋은 것을 누린다고 해도 병이 들어 죽는 것은 사실은 피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잠깐 그 병에서 또 건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시 또 누구나 할 것 없이 병이 들어 죽게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도 이 병이 드니까 그가 아무리 왕이라도 권세가 있어도 그에게 아무리 많은 신하들이 있고 백성들이 있어도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으니까 그를 건져내거나 그를 도울 자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그때 선지자가 와서 이사야가 와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니 내 집을 정리하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를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니까 정리해라.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얼마나 큰 말로 다 할 수 없는 진짜 청천벽력에 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이제 죽을 거니까 이제 정리해라. 삶을 정리해라. 이런 메시지를 보냈으니 얼마나 이게 진짜 기가 막힐 일이 아니겠습니까? 히스기야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해도 그런 참 하나님께로부터 그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는 아마도 참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때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서 이제 히스기야가 참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을 보여줘요. 뭐냐면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관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냥 아니 내가 지금 한참 나이대인데 아직 히스기야의 나이가 이제 보통 지금 이 나이가 한 38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의 아버지가 36에 죽었고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아직 나이가 40이 되지 않은데 아니 이제 그 아수르로부터 하나님이 건지시고 다시 또 나라가 이렇게 회복되고 이제 그래서 좋은 그래 이제 다시는 좀 큰 하나님의 복을 받고 뭔가 더 잘 될 줄 알았는데 아니 갑자기 죽음의 선고를 받았으니 얼마나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낙담이 되고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또 그것 때문에 자칫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주변의 사람들을 원망하고 막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러질 않았어요. 바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어떤 어려움이 오거나 또 고통이 오거나 그럴 때 절대 그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또 주변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그러지를 마요. 그렇게 해봐야 좋은 게 없어요. 좋은 게 없어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한 때는 더 겸손하고 그 마음에 온유와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히스기야는 뭐라고 그때 하나님 앞에 그때 2절에 보니까 그러자 히스기야가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참 히스기야는 그 11개 19장에서도 그랬죠. 그냥 아수르 사내립이 그냥 막 엄청난 위협을 하고 군대를 보내고 당장이라도 그냥 막 짓밟아서 그냥 나라를 막 초토화시키고 히스기야를 죽일 듯이 달려들었잖아요. 그때도 히스기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엄청난 위험한 곧 망하게 생겼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을 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여기 히스기야도 그래요.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이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벽으로 향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대면하겠다 이거죠. 하나님만. 죽음과 사망과 고통과 질병 속에서 내가 누구를 붙잡겠냐? 누구를 향하겠냐? 이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내가 누구를 붙잡고 누가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가서 바지가랑이를 붙잡겠냐 이거예요. 오직 뭡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기를. 아직도 기도를 별거 아닌 거로 또 아직도 기도를 그냥 대충 하거나 기도를 그냥 그저 그렇다 생각하는 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죽음과 사망, 혹 질병이나 어떠한 일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기도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히스기야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뭐냐면 여호와시여 간구합니다. 제가 진실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한 것과 제가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소서 하고 크게 울며 통곡했다. 히스기야의 이 기도의 내용은 진짜 사실이에요. 히스기야가 없는 말을 꾸민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히스기야가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했는데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 원망의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히스기야는 정말 진심으로 자기가 참 하나님을 그래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려고 하고 정말 그래도 주님 앞에서 온전하기를 애썼다, 힘썼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평소에 참 하나님 두려워하고 그래도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참 온전하기를 힘썼다.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랬죠. 히스기야는 그랬어요, 진짜. 히스기야는 그냥 악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폐역하고, 포악하고, 잔인하고, 교활하고,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라면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할 수가 없죠. 할 수가 없죠. 네. 히스기야는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궁율과 은혜를 구한 거예요. 궁율과 은혜. 네. 히스기야가 자기가 잘했다. 나는 난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이러냐? 이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뜻을 기도한 게 아니죠.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 궁율, 인자하심을 구한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이래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주님 앞에 항상 낮고 겸손하고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또 그 속에 악한 마음 품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쌍히 궁율이 은혜와 사랑을 구하는 그 기도가 참 좋은 기도예요. 우린 그런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 기도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마음의 중심을 본 거예요. 히스기야의 마음의 중심을 보면 벌써 딱 봐도 우리가 봐도 벌써 그 마음이 어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을 자기의 죽음과 질병과 거기에서 하나님만이 나를 건지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을 참 불쌍히 여겨달라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참 그 기도를 기뻐하셔요. 하나님 들어주셔요. 하나님께서는 그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사야가 성의 중간을 지나가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셨다. 참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5절에 보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듣고 내 눈물을 보았다. 참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통곡을 하며 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울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응답하셔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이에요. 긍휼히 여기는 분이에요.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애와 인애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변덕스럽고 포악하고 악하고 잔인한 그런 분이 아니야. 이방신들은 다 그래요. 보잘것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참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르고 믿지 않고 알지 못하니까 다 허망한 것에다가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고 가서 도움을 얻으려고 그러고 사랑을 얻으려고 그러고 허망한 것에 가서 기대는 거. 근데 그 허망한 것에 가서 기대봐야 더 큰 무거운 짐, 더 큰 고통과 괴로움과 우울함과 정신적 그게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기대면서 자기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허무함과 고독함과 외로움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않고 다른 곳에다 기대면 맨날 술이나 먹고
허무하고 정신적 파탄, 심리적 파탄, 우울함, 공허함, 괴로움, 계속 뭔가를 자꾸 찾아다니고 허무한 것을 쫓고 그렇게 해봐야 평생을 그렇게 해봐야 마치 사막에서 물이 없어서 계속 헤매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인생이 그래 인생. 오늘날 결국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다 어때요? 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는 길로 가는 거거든요. 죽음에 이르는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뭐 성공했다. 뭐 내가 지금 대단한 자리에 올랐다. 뭐 지금 내가 뭘 성취했다. 그래봐야 결국은 지나가는 것이고 결국은 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저 인생의 그 잠깐의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만 자꾸 생각할 줄 알았지. 궁극적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사실 히스기야는 자기가 병들어 죽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예.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로부터 너 이제 죽을 거니까 삶을 정리해라 하고 이렇게 그냥 상상도 생각도 못한 선고를 받으니 얼마나 히스기야가 이게 그냥 막 마음이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때요? 평소에 하던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냥 하나님만을 바라보려고 딱 벽에다 대고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도 큰 환난이나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이런 게 오면은 딱 벽을 향하여 기도해요. 벽을 향하여. 저도 그렇게 기도해 봤어요. 벽을 향하여. 딱 벽에다 대고 그냥 하나님만 붙잡겠다 이 뜻이죠. 하나님만 붙잡겠다. 나는 하나님만 그냥 붙잡겠다.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아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그냥 주님만 붙잡겠다. 이게 참 좋은 태도예요. 좋은 태도. 근데 사실 하나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사실 그러지는 않죠. 히스기야 같이 이런 사람은 사실 드물어요. 드뭅니다. 이게 흔한 것 같습니까? 드뭅니다. 드물어요. 매우 드물어요. 매우 드물어.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회도 하고 그러지만 이렇게 하나님만 그냥 나는 붙잡겠다. 이런 단호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흔치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삶을 정리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는 거죠. 그걸 아는 거죠. 그게 바로 신앙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난 주님만 딱 붙잡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허망한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 허망한 우상, 허망한 세상의 육적인 것, 세상의 영광, 세상의 화려함, 인생의 어떤 아름다움, 인간의 사랑, 애정, 그걸 자꾸 붙잡아요. 그러니까 점점 사람들은 더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어둠 속으로 자꾸 빠져들어간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를 건져줄 수 없는 썩은 동아줄을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세상과 인생들을 보면은 결국 그것들이에요. 그것들은 화려하고 빛나고 황금빛과 보석과 화려함과 요란함과 시끄러움과 대단함으로 막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뭐예요? 그저 썩은 동아줄. 잡으면 잡을수록 더 끊어지고 더 밑으로 더 빠져들어요. 그래서 사실 그래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인생은 별 차이가 없어요. 약간 외적인 차이는 있습니다. 더 많이 배우고
또 좀 더 좋은 환경과 또 좀 더 나은 외적 조건, 그건 있을 수 있어요. 그 차이는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인 차이는 없어요.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요. 예를 들면, 배를 탔어요. 큰 배를 탔어요. 근데 그 배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화려한 사람, 대단한 사람, 한 배 탔어요. 하지만 그 배가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바닷속으로 빠질 때 똑같이 다 죽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모르죠. 그런 순간.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대한 배가 있어요. 거기에는 말 그대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유한 사람, 화려하게 인생을 사람, 멋있는 사람, 버젓것없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학자가 있고 예술가도 있고 정치인도 있고 문화인도 있고, 겉보기에는 또 뭔가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러나 침몰할 때는 똑같이 다 침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히스기야가 왕이라도 병들어 죽게 되니 그의 왕의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그의 국가와 백성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똑같아요. 평소에 나는 오직 하나님만 상대하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했냐? 내 수명을 15년 더 연장시켜주고 너와 이성을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구해주겠다. 나와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지켜줄 것이다. 역시 이 기도의 응답은 참 좋은 겁니다. 하여튼 기도는 무조건 해놓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무조건 해놓는 거예요. 기도는 무조건 하면 좋다 이거예요. 무조건. 지금 당장 기도해서 응답을 못 받아도 괜찮아요. 기도는 해놓으면 좋은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꾸 기도해요. 시간 나면 좀 자꾸 기도하시라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죠. 그건 꾸준하게. 그리고 항상 우리가 늘 마음의 심령에서 주를 찾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을 향하고 항상 기도, 늘 마음이 이 기도의 자세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치 군인이 항상 전쟁의 준비를 하는 것처럼 늘 총기를 가지고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면 총을 적을 향하여서 쏘고 마찬가지. 성도들은 항상 기도 어느 때든지 기도하고 있어야 되고 기도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늘 기도할 그런 삶으로 늘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나 마찬가지. 어디 있으나 길을 걸을 때나 집에 있으나 예배당에 있으나 누구를 만나더라도 어디를 가더라도 항상 기도, 늘 살아계신 주님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좋아요. 기도의 결과는 좋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15년의 수명도 연장받았고 또 아시리아로부터 완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구해주시겠다고 아시리아 왕의 손에 구해주겠다고 약속받았고 히스기야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큰 축복, 복락을 진짜 받은 거고 안전을 보장받았고 생명도 보장받았고 질병에서 건짐을 받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히스기야의 그 신앙과 믿음과 기도의 응답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 은사,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러니까 항상 기도해야 되겠죠. 히스기야만큼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우리의 삶에 기도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자녀의 일이든 여러분의 가정의 일이든 개인의 일이든 뭐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사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그 질병에 대한 처방도 줬어요. 뭐냐?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시오 하니 이사야가 그래요. 사람들이 가져옴으로 이사야 그것을 그 종기 위에 붙이니 그가 나았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어떤 큰 종기가 몸에 그것 때문에 죽게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을 종기 위에 붙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냥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 치유 방식은 그냥 말씀으로가 주로 많았고, 물론 다른 방식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냥 해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 히스기야의 병을 고칠 수 있었을 텐데, 무화과 반죽을, 굳이 무화과 반죽을 이용해서 또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어떤 질병이 걸렸을 때 열심히 기도도 해야 되지만 적절한 의료, 약 이것도 써야 돼요. 공연히 기도만 한다. 그거는 물론 그렇게 해서 병이 낫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 히스기야처럼 무화과 반죽,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의학 치유로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질병에서 건지고 고칠 때는 다양한 방식이 있어요. 진짜 기도만으로 낫는 경우도 있어요. 안수기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딱 낫는 경우도 있고, 또 적절한 약을, 또 수술, 이런 의학적 치유로, 방식으로, 도구로 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그런 일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쪽이 되었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적절하게 인간이 어떤 의학과 기술과 이런 것으로 그를 또 고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다양한 섭리를 잘 받아들이면 그게 바로 지혜로운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 수혈을 하면 안 된다, 말 같지도 않은 그런 무식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단이 그래요, 이단. 하나님은 인간을 이성적이고 또 합리적인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짐승이 아니에요. 개, 돼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것으로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 그게 거의 많아요. 특별한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마음대로 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대로 잘 가야 돼요. 자, 히스기야는 그런데 그런 이사야에게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그런 약속에 대해서 좀 징조를 구했어요. 징조. 왜 히스기야가 징조를 구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하나님 뭔가 좀 징조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고 그가 이사야에게 하나님께 물은 거예요. 이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내가 사흘째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갈 징조가 무엇입니까? 하고 그 징조를 구한 거예요. 아마도 이제 히스기야는 굉장히 이제 물론 이사야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확답과 축복과 언약의 그 말씀을 듣긴 했지만 그래도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더 뭔가 간절한 바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랬냐면 이것이 여호와께서 왕께 보여주시는 징조이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참으로 이루실 것입니다. 해시계의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게 할까요? 아니면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참 묘한 거죠. 여러분 해시계 해시계 알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하냐면 10도 앞으로 가게 할까요? 10도 뒤로 물러가게 할까요? 이게 10도면은 시간으로, 그러니까 태양이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해시계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태양이 이 10도면은 시간적으로 5시간이라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앞으로 지금이 만약에 12시예요. 정오 12시면은 시간을 앞으로 5시간을 앞당기면은 어떻게 해서 아침이 될 거 아니야, 아침. 12시에서 5시를 빼면은 몇 시에? 7시인가? 7시? 아니면 12시를 기준으로 해서
뒤로 5시, 그럼 오후 5시가 되게 해줄까?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그건 태양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태양이. 태양이 움직이는 건지, 지구가 움직이는 건지, 하여튼, 사람이 이건 움직일 수는 없잖아요. 지구의 자전과 공정, 태양의 움직임을 우리는 손댈 수 없죠. 지구가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지구가. 여러분, 지구가 무슨 축구공입니까? 무슨 골프공입니까?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움직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해시계가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그러니까 시간을 5시간 앞으로 가게 할까요? 시간을 5시간 뒤로 가게 할까요?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근데 이사야는 또 한술 더 떠요. 뭐라냐면 그림자가 10도 앞으로 가는 것은 쉬운 일일 것 같으니, 그러니까 이사야 생각에는 혹시라도 또 근데 이사야 시대의 과학이라는 게 오늘날처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알던 모르던, 그게 안다고 해서 될 일이고 모른다고 해서 그게 또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사실 히스기야는 지금 10도 앞으로 가는 것은 여러분 10도 앞으로 가는 게 쉽습니까? 그거 불가능해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앞으로 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루에 1, 2초도 안 돼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조정 못 하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래도 혹시나 해가지고 뭐라냐.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와 해 주십시오. 시간을 다시 뒤로 5시간. 나는 수많은 과학자들, 우주 물리학자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아마 다들 웃을 거예요. 아마 기가 막히게 할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천체 하늘의 별을 어떻게 마음대로 할 수 있냐? 못하죠. 그러니까 아마 세상에 특별히 우주나 천체에 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불신 과학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아마 어이없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러니까 성경은 이거 옛날 신화집이다. 말도 안 된다. 이게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야. 어떻게 시간을 앞으로 5시간 뒤로 5시간 왔다 갔다. 이게 누가 할 수 있느냐. 그런 말 같잖아. 그런데 바로 그래서 이 기독교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아하스의 해시기에서 이미 지나간 그림자를 돌려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다.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시간을 계산해 본다면 5시간이 사실은 모자란 거예요. 정확한 시간을 우리가 안다면은 왜? 10도 뒤로 물러갔잖아요. 참 성경에는 많은 이적과 기적이 있는데 저는 이게 제일 정말 놀라워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주와 만물을 그게 해가 됐던 달이 됐던 지구가 됐던 이거 헤아릴 수 없을 만한 이 우주 천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질서가 되는 거예요. 저는 과학자들이 제발 좀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과학자들이 제발 좀 허망한 것, 다윈의 진화론이 어떤 자연주의적인 관점으로서 자연이 스스로가 조율을 한다는 등 조정을 한다는 등 그런 망상에 빠지지 말아줘요. 그게 난 더 기적 같아요. 만약에 그런다. 아니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별과 달과 해와 수많은 별들을 다 적절한 위치, 적절한 자리에서 다 하나님이 질서 있게 운행하시니까 이 우주가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보여준 징조는 놀라운 겁니다. 태양이 됐던 지구가 되었던 달이 되었던 뭐가 되었던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을 주장하십니다. 세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걸 꼭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저 해나 달과 지구 저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공깃돌을 가지고 이리 던지고 저리 던지고 아무것도 아니죠. 똑같아요. 하나님은 지구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맘만 먹으면 지구의 자전과 공전도 멈출 수 있어요. 하나님 맘만 먹으면 저 태양도 더 가까이 끌어달 수 있고 더 멀리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저 달도 더 가까이 할 수도 있고 멀리도 할 수 있고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인생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그 믿음을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생을 귀하게 여깁니다. 저는 해나 달이나 저런 이런 것보다 더 하나님은 인생을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된 인생을 귀하게 여겨요. 그런데 그 인생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보세요. 아니 히스기야 이 한 사람을 위해서 이 거대한 이 우주의 질서까지도 하나님이 그냥 한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란 말이에요. 히스기야도 대단하죠. 10도 앞으로 가는 건 쉬울 것 같으니까 뒤로 물러가게 달라고. 그게 쉬운 게 아니라 못하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래도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한, 전능성에 대한 더 확고함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알고 싶었던 거예요. 예. 하나님은 그런 히스기야에 대해서 아주 그냥 명확하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해시계에 이미 지나간 그림자를 돌려 10도 뒤로 물러가게 했다. 이건 해시계가 움직인 게 아니라 지구가 움직인 거예요. 지구가. 엄청난 겁니다. 이게. 예. 우리는 이런 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편안하게 보죠. 그러나 이 과학자들이 볼 땐 이 말씀은 굉장히 엄청난 말일 거예요. 이게. 예. 물론 믿지도 않으니까 하나의 전설이나 신화로 보겠지만, 그러나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역사, 이건 과학이에요. 하나의 역사. 우리가 만약에 히스기야와 동시대에 아마 살았다라면 깜짝 놀랄 깜짝 놀랄. 아니 이미 지나간 시간이 그냥 다시 또. 자, 이렇게 열왕기하 20장에는 이 히스기야에 대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있어요. 놀라운 일이. 이건 진짜 엄청난 일이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을 기대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에게 좀 많은 걸 기대하세요. 기대를 하라고. 그러니까 자꾸 기도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이게 기대가 되는 거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대가 될 게 없죠. 뭐가 되겠어요? 자, 그때 또 무슨 일이 있었냐? 이제 히스기야가 이제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문병을 사신을 보내서 문병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낸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제 기분이 좋았던지 이제 자기가 이제 병도 낫고 아수르의 위협으로부터도 건짐을 받고, 근데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은지 13절을 보니까 그냥 보물 창고 모든 거 금, 향유, 좋은 기름, 무기고 이것들을 다 보여준 거예요. 이 말씀에 보니 자기 궁궐과 나라 안의 모든 것 중에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것이 없었다. 저는 히스기야가 여기서 참 이게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영적으로 늘 긴장을 유지해야 될 이유가 바로 뭐냐. 히스기야가 저 바벨론, 그 당시 바벨론은 아직 약한 나라, 약소국입니다. 아주 약한 나라. 그러니까 이제 이 정치적으로 바벨론 왕이 이제 아수르로부터 이제 아수르와 이제 이스라엘과 같이 이제 그러니까 바벨론과 이 유다가 이제 같이 연합을 해서 저 아수르를 좀 어떻게 대적할 아마 그런 정치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마침 히스기야가 병들었으니까 가서 이제 문병을 또 와서 이제 서로 또 화친을 하려고, 더 서로 이제 화해를, 더 이제 협력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 이방 왕이에요. 우상을 믿는 자들이라고요. 그러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병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받은 걸, 그걸 그 바벨론 왕 사신에게 보여줘야죠. 알려줘야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뭐요? 이 세상 것 자랑했어요. 왕궁의 보물, 금, 은, 좋은 것, 궁궐. 히스기야가 지금 그냥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걸 자랑하지 않고 자기 권세, 육적 권세, 세상 권세를 자랑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금과 은과 그 향유, 좋은 기름, 보물, 그게 히스기야를 살렸습니까? 못 살렸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벽을 바라보면서 기도해가지고 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치유의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고 심지어는 해 그림자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그런 역사까지도, 엄청난 것까지도 자기가 경험을 했는데, 체험했는데, 아니 그거를 알려줘야지. 그걸 알려줘야지. 이방 왕에게 그걸 알려줘야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모셔와가지고 여기 이분이 하나님의 종이다. 이사야 선지자다. 이분이 하나님을 말씀을 대언하는 자이다. 이분에게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물어봐라.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긴장해야 돼. 특히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을 때 조심해야 돼. 히스기야는 그 이방 왕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막 알렸어야 되는데, 그 허망한 이 세상의 보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과 그 영광과 그 권세를 그냥 막 자랑해야 자랑. 그렇습니다. 많은 인생들이 자랑하죠. 나는 뭐 좋은 차가 있어, 좋은 집이 있어, 난 좋은 명품이 있어. 그 백날 천말 자랑해 뭐합니까? 그가 죽을 때, 그가 괴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가 우울할 때 그가 자랑하는 그것이 그의 인생을 건져주는 거 봤습니까? 그렇게 돈이 많고 대단한 명성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유명인사들 보십시오. 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뭐 그냥 명품으로 치장하고 최고급 차를 그냥 몇 대씩이나 갖고 있고, 근데 그가 죽을 때, 병들었을 때, 외로울 때, 고통스러울 때, 슬플 때, 우울할 때, 두려울 때 그 명품이 그를 건져줍니까?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도와줍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최고급 좋은 것들이 그를 건져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예요. 히스기야도 하나님을 자랑해야죠. 하나님을 자랑하고, 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건졌습니다. 하나님의 종 이사야가, 여기 이분이 하나님의 종 이사야입니다. 뭐 좀 그래야 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말하길,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어디 왔습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저 바빌론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저들이 왕의 궁궐에서 뭘 보았습니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또 내 궁궐에 있는 모든 걸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 그랬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히스기야에게 히스기야가 했던 그 어리석고 미련한 짓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7절 보아라. 예? 나중에 결국 뭐냐? 이 바벨로니아가 나중에 강대국이 되거든요. 나중에 지금은 약소국이에요. 나중에 이 바벨로니아가 강대한 나라가 됐을 때 너와 내 자손들을 다 포로로 잡아갈 것이고, 너와 내 조상들이 쌓아놓은 그 모든 보물들도 다 가져갈 것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바벨론의 왕의 신하들이 이 히스기야가 보여준 이 좋은 보물과 좋은 것들에 눈이 확 뒤집어가지고 나중에 어때요? 저거 다 우리가 가져옵시다. 히스기야가 엄청난 부자더군요. 보물도
많더군요. 저거 다 우리가 가져갑시다. 히스기야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 걸 보여주면 안 되죠. 그러면 저들이 이 나라에 이 보물이 많네, 금이 많네, 좋은 게 많네. 이거 다 가져가야 되겠구나. 나중에 침략해서 다 뺏어야 되겠구나. 이러지 않았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외교나 군사 전략에서도 이 히스기야가 실패한 거예요. 영적으로도 아주 그냥 미련한 짓을 했지만. 그가 그런 거 보여주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 복음을 전했더라면 오히려 이 바벨론 왕과 바벨론의 신하들이 우리도 이 허망한 우상단지 집어치우고 저거 때려 부시고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 저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을 좀 믿자. 저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를 모셔와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복음의 말씀을 듣자. 그래야 되겠구나. 저 히스기야가 저 강대한 아수르를 맞서 싸워 이긴 건 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이구나.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기뻐하셔갖고 그냥 히스기야에게 더 많은 걸, 더 강하게 히스기야를 붙잡았을 텐데, 히스기야가 기껏 자랑한 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이나 자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가지고 있는 보물, 오늘 너에게 온 그 바벨론의 사신들이 나중에 다, 저 바벨론이 나중에 강대한 나라가 있을 때 다 가져갈 것이다. 진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바벨론 왕국에서 황관이 될 것이다. 나중에 진짜 그렇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한 예언이 나중에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완전히 다 침략을 당하고, 왕의 자손들은 잡혀가서 황가, 내시가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경계하지는 안 돼요. 이 마귀는요, 이 마귀와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막 잘 될 때, 그 틈을 노려요. 우리가 막 굉장히 막 잘 될 때, 굉장히 막 번성할 때, 굉장히 우리가 막 잘 나갈 때 있어요. 그때 마귀가 확 틈을 들여가지고 그냥 교만하게 하고, 그냥 교만하게 잘난 척하고 대단한 척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냥 통곡을 하고 울던 그 히스기야는 어디 가고 이제는 그냥 다시 건강을 되찾으니까 그냥 자기 보물을 자랑하고 자기 왕국을 자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아이고, 네가 나의 영광과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는 드러내지 않고 너의 그 허망한 것을 자랑하는구나.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의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하늘의 영생과 하늘의 소망을 자랑해야지. 허망한 것 자랑하지 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모이면 자랑하는 게 뻔하죠. 자식 자랑, 돈 자랑, 집 자랑, 자동차 좋은 거 뽑았다, 나 좋은 거 이번에 샀다. 이 세상 사람들이 허망해, 미련해, 어리석은 거예요. 자기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 고통받을 때 그와 같은 것들이 단 하나도 그들에게 위로도 안 되고 구원하지도 못할 것.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로부터요? 죽음과 파괴와 저주와 질병에서 건짐은 누구에게로부터요? 바로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를 죽음과 사망과 지옥에서 건질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분을 자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다른 거 자랑하면 안 돼요. 다른 거 자랑할 게 아예 없다. 나는 주님 외에 자랑할 게 없다. 나는 복음 외에 자랑할 게 없다. 진짜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마음속에서 조금이라도 난 이게 그래도 자랑할 만해. 난 이런 게 자랑스러워. 뿌듯해. 다른 사람 앞에서 막 체면이 쓰고 그냥 그 사람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가 자랑하고 기대는 것을 아주 싹 무너뜨릴 거야. 아주. 그러니까 성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복음 외에 주님의 영광, 능력 외에는 진짜 자랑할 게 없다고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지 않고 이 히스기야처럼 허망한 자기 부와 영광과 능력과 번성과 자기 힘과 그걸 자랑했다가는 이렇게 히스기야처럼 또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좀 잘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다윗만 하지만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주님을 자랑했어요. 자기는 왕의 궁전에 있는 것보다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게 더 좋다. 이럴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만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하나님이 그렇게 항상 다윗을 기준으로 얘기하잖아요. 항상 늘 다윗이 기준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늘 다윗이 기준을. 우리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 그냥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뭘 자랑해도 주님을 자랑하고 진리를 자랑하고 교회를 그냥 영적인 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야 이해 못하겠죠. 야, 하나님이 어디 있고 무슨 교회가 뭐 이렇게 대단하냐? 무슨 기도가 이렇게 말씀이 무슨 성경이 이렇게 대단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래요. 그게 당연한 거거든. 죽었으니까,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그것만 자랑해야 돼요. 아니, 그것밖에는 자랑할 게 진짜 없다고 여겨져야 돼요. 믿어야 된다고요. 응? 여러분 정말 그런 마음이 듭니까? 행여라도 다른 걸 자랑하고 싶은 혹시 있나요? 자식 자랑? 우리 집안이 대단해? 나 좋은 학교 나왔어? 난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있어? 난 대단한 사회적 명사야? 그런 거 자랑해요? 우리 집은 대단해? 난 아주 하나님은 인생들이 자랑을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거 아주 싫어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봐요. 세상에 자랑하는 거 시간이 지나면 다 어떻게 됩니까? 늙고 병들고 쇠퇴하고 낡고 다 그렇게 되잖아요. 오직 영원히 빛나는 건 뭐예요? 우리 주 하나님의 진리, 진리의 말씀, 영생, 영원한 복락. 아직도 이러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 영생을 얻지 못한 분들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병들고 죽고 썩고 무너집니다. 빨리 그곳에서 나와야 돼요. 빨리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곳에서 나와야 돼요. 자꾸 거기에 머물지 마세요. 거기 오래 머물러 봐야 그냥 시간 지나면 다 낙엽처럼 떨어진 낙엽이 썩어 없어지는 것처럼 무너진다. 황폐화된단 말이에요. 히스기야가 그런 하나님의 그 책망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히스기야는 뭐라고 했냐면 이사야에게 19절이에요. 선지자께서 전해준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십니다 하고 또 말하길 내가 사는 날 동안 평화 안정이 있다니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저는 이 19절의 말씀이 여러 주석가들마다 좀 다르긴 해요. 근데 저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한 이 말이 사실 좋게 들리지는 않습니다. 아니 히스기야가 자기의 어리석음과 미련함과 허망한 것을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 저 바벨론에 의해서 자신들의 후손들과 그 왕국이 폭삭망하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약탈당한다는데 그게 뭐가 좋습니까? 오히려 히스기야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됐다고 생각해요. 회개기도. 하나님 앞에. 저는 히스기야의 대답이 너무 근데 어떤 주석가들은 또 이걸 굉장히 또 잘한 것으로 주석을 해놨는데 전 그렇게 생각이 정말 안 들어요. 나 같으면 내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 내가 복음을 자랑해야 되는데, 허망한 육적인 자랑을 했네요. 용서해 주십시오. 나와 내 후손들이, 이 왕국이 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선하십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평화와 안정이 있다니 어찌 좋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는 날, 아니 자기 자식들, 자기 후손들은 그러면 무참하게 전쟁과 사륙과 파괴로 그렇게 해도 좋다는 건가?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주석가들이 히스기야 이런 말을 좋게 평가해야 된 것에 대해서 나는 전혀 받아들일 수 없어요.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잠시 동안 내가 이게 정신이 나갔구나. 아니 내가 하나님을 자랑해야지. 아니 내가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자랑해야지. 아니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랑해야지. 아니 내가 어쩌다가 또 이렇게 망령된 짓을 했을까 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애걸복걸 또 기도 용서했으면 전 하나님이 돌이키셨을 거라고요. 우리 하나님은 좀 변덕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게 나쁜 쪽의 변덕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또 금방 하나님 용서해 주셔요. 참 하나님은 참 그래서 인자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는 한번 원한이 맺히면 관 속에 들어갈까지 원한을 안 풀잖아요. 사실 웬만해서는 안 풀잖아요. 우리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한번 원한 맺으면 끝까지 죽도록 증오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냥 죽도록 원한을 맺죠. 우리 본성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죄인도 그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또 금방 하나님 또 그냥 또 품어주시고 용서하세요. 이게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거 도저히 이건 잴 수가 없어요. 잴 수가 없어요. 짐작이 안 돼요. 이거 하나님은 너무나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잘나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대단해서 사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용서와 긍휼이 우리를 그냥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여튼 우리 성도들은 다른 걸 기대하지 마요. 그냥 오직 주님, 그냥 예수님의 사랑에만 기대해요. 우리가 잘했던 못했던 주여, 난 주님 아니면 죽습니다. 주님이 나를 놓으면 나는 절대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나를 버리면 안 됩니다. 주님, 그냥 죽으나 사나 주님이에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좋은 거예요. 난 불신자들의 일생을 보면은 그렇게 막 멋있고 자랑하고 아주 뭐 든든해 보여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으면 다 무너지더라고요. 봐요. 인생 대단한 거 없어요. 아니 흙으로 먼지로 지은 인생이 뭐가 대단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보여주셔서 진짜 존귀한 거지.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알아야지. 어디서 하나님이 어딨냐? 구원이 어딨냐? 뭐 예수가 누구냐? 뭐 교회가 뭐가 그따위 교회? 뭐 기독교? 함부로 이런 말을 쏟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 한국 사회가 이 안티 기독교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많은 재앙이 있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수시로 나와가지고 힘들게 하잖아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분들이 오늘 열왕기하 20장의 말씀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서야겠는가? 그걸 심각하고 진지하게 여기세요. 지금 세상은 계속 멸망으로 이 인생과 이 세대와 이 세상이 가고 있어요. 근데도
이 세상의 그 인간이 이룬 번영, 그 화려, 기술, 문명, 인간이 이룬 그 대단한 업적에 사람들이 취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거기에다 기대더라고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어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겨야 돼요. 다른 데 맡기지 마요. 제발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내 사는 날 동안 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겠다. 그분만을 붙잡겠다. 제발 그 믿음 가지고 허망하고 어리석고 미련한 거 자랑하지 말고 주님, 주의 영광을 자랑하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듣는 모든 분들이 오직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인생을 살고 주님 앞에 가장 낮게 무릎을 꿇으며 주님을 우러러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